주님, 지난 한 주간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이 주말을 당해서 조용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으로 나왔을지라도 주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또 새로운 위로 받기를 원하고 새 희망 얻기를 원하며 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조용히 고개 숙이며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주님이 저희 교회가 영적인 싸움에서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갖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많을지라도 주님이 이기신 영적 전쟁이 오니 저희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며칠 동안에는 이 상주 땅에도 큰 불이 나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진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내면에 일어난 이 산불도 주님께서 꺼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 근심, 분노, 좌절, 때로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가족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에도 주님이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3장 16절 말씀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13장 14장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전투가 일어날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장 말씀부터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사울이 42세 정도 될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주전 1020년경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가 주전 1000년이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사울이 왕으로 즉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온 시간과 에너지를 쏟다가 물러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암몬족 속의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을 동쪽으로 쳐들어오는 사람을 아주
합격한 전공을 이루어서 백성들은 추대를 받아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동안에 해결이 된 문제는 서쪽에 있는 블레셋 족속을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는 일이 사울 왕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3장에 보면 군대를 3,000명을 모아가지고 2,000명은 사울 왕 자신이, 그리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게바라는 곳에 블레셋 수비대가 아주 코앞에, 이스라엘 코앞에 이렇게 상대방 부대가 진주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수비대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일단 블레셋이 물러났다가 재정비를 한 다음에 엄청 많은 군대로 다시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13장 5절에 본 믹마스라는 곳에 블레셋 족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부에, 이스라엘의 심장부에 적군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군이 진주를 해가지고 그때 해방 이후에 1945년, 48년, 또 1950년 이 사이에 38선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서울과 북한 사이가 한 4, 50km밖에 안 되는 아주 그런 짧은 거리에 있는 100리길밖에 안 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미사일 갖다 쏘아대면 서울이 뭐 완전히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게바는 믹마스하고 이 협곡 사이에 스와니트라고 하는 와디 스와니트라는 협곡 사이에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마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남북 간의 대치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게바에 있고, 그리고 베냐민 족속이 속하는 게바에 있고, 블레셋 족은 그 북쪽에 있는 계곡 사이 북쪽에 있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17절이에요. 블레셋이 먼저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했다 그랬어요? 세 대로 나누어서 공격했다 그랬습니다. 군대 가보시면 알겠지만 작전을 세워서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대는 오보라길을 따라서 수할 땅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블레셋은 베냐민 지파가 통하는 그 중앙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격을 하는데 북쪽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거기가 오보라길을 따라서 수할 땅에 이르렀다. 많은 군대가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사단이 군 부대가 그리로 공격을 해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대는 벳호른길을 향했다 그랬습니다. 이거 서쪽입니다. 서쪽을 향해서 또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대는 광야 쪽으로 동쪽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냐? 이스라엘은 너무 전력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전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 다 철병거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철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전부 다 사울과 요나단만 칼과 창을 철기를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뭐 삽이나 뭐 짝대기나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하는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철을 가지고 나무를 치면은 상대가 안 되잖아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뭘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에 싸우는 싸움은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우면 전략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싸움은 병력의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울을 지금 우리가 13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앞에서 우리 8절에서 15절 사이에 사울의 성격이 나타나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요. 합리적인 설명을 합니다. 내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7일이 지났는데도 오지도 않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mikmas에 코앞에서 우리를 공격해 대고 지금 왕왕대고 이런 상황에 내가 할 수 없이 부득이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한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야, 우리 지도자가 제사를 드렸구나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 말한 이 사무엘이 책망하고 경고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이 앞에서 지금 사무엘이 8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얼마청난 당신이 망령된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웠다. 이런 마음을 들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사울이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사무엘에게 엎드려가지고 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기도를 했습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로 떠나버립니다. 근데 베냐민 기부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의기소침해진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백성의 수를 세어보고 600명 가량이라 자기 계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든지 회개했다든지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치니까 나단을 불러가 너가 당신이 잘못했다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병력 숫자를 세가지고 전력을 하려고 숫자를 세니까 자기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임금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 숫자를 다, 전국의 숫자를 다 세가지고 야, 이 정도면 내가 전력 이기겠지. 근데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세요. 근데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근데 사울의 인격이 어때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 중요합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의 이 책망하고 경고하는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망각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무엘이 정말 한 말에 대해서 사울이 귀를 기울였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이 귀가 안 열려서 안 들리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다고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다고 불쾌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듣는 귀는 말짱한 육신의 귀는 정상인데 영적 귀는 닫혀 있는 거예요. 전혀 귀를 기울이는 경청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경청할 수 있는 태도가 안 갖춰진 사람 많아요. 권력이 있고 힘도 있고 재적도 있고 환경도 좋은데 그런데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떡할까요? 나라가 대단히 위태롭습니다. 저 북한이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 북한이 왜 망할까요? 부하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몇몇 사람들의 그것만 해서 2천만 명을 굶겨 죽여라서라도 자기 3대를 세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전쟁과 자기 일에 몰두합니다. 자기 일상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잘못된 점이 뭡니까? 거룩한 일은 사무엘에게 맡기고 자기는 세상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거룩한 일도 내가 답답하면 내가 다 차지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사울은 일상의 세계가 하나님 역사하는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합리적인 예배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뜻이 뭡니까? 내 삶 속에서 주일날만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만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신다. 잘 안 되면 또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의 생활이 인격화되고 우리의 생활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지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만 막 거룩해지고 우리의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생각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육체적인 종교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물질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경제적인 종교예요. 여러분 물질이 없는 곳에 몸이 없는 곳에 인격이 없는 곳에 삶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다 유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지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삶이 지금 그러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일들은 목사님이 하시고 거룩한 일들은 장로님들이 하시고 선교하는 일들은 선교의 뜻만 있는 사람이 하고 우리는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전쟁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관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지금 전력상으로 보면 지금 너무나 지금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돼요. 블레셋의 이 전쟁의 전략, 블레셋의 이 철기술, 최신 과학기술,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열세, 전쟁 이야기가 13장 처음에 나왔어요. 그 다음 중간에 이스라엘의 영적 세계, 사울의 영적 세계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 전쟁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영적 전쟁 사이에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내면의 세계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몸을 통해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자꾸 분리시키지 마세요. 거룩한 것과 그것들에서 이거는 거룩한 거고 이거는 하거에서 자꾸 그렇게 분리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거룩한 곳은 하나님 역사하시고 거기에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하지 않은 곳은 어떻게 해요? 내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삶 속에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움직이도록 역사하도록 만드는 일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23절 한번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절대절명의 위기상황 가운데 공격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단이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용감하게 이 일을 돌파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삶의 자리를 여러분에게 주님께 열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이거는 절대로 안 돼. 내 자존심 이거는 하나님 타치하면 안 돼. 내 통장 하나님 관여하면 안 돼. 요거는 내 자식들 요 문제는 건드리지 마. 내 자존심 이거 건드리면 내가 뛰쳐나갈 거야.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도 허물으시라는 거예요. 그건 뭐 사람들이 다 비밀을 막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우선되는 삶의 우선권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의 집안이 얼마나 키가 큽니까? 한 20cm가 크잖아요. 잘생겼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해요. 얼마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왕으로 세워도 막 박수를 치고 추대하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격이 잘못됐다고요. 인격이. 아니 자기가 나라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세워서 골리앗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전부 다 백성이 다 숨어가지고 꽁무니처럼 숨어가지고 그냥 간장을 태우고 있는데 조그만 젊은이가 나타나서 내가 이 민족을 구하겠다고 해서 사울 앞에 나와서 제가 전쟁에 나가 승리합니다. 제가 양을 지킬 때 이렇게 싸웠습니다. 믿음으로 그래가서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딸도 주고 막 왕위도 부여하고 그러는데 돌아오면서 전쟁에 들어오면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소리 딱 한 소리 듣고 어떻게 해요?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전쟁에 승리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울의 인격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삶 속에 변명할 거리가 많습니다. 내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합리적으로 말할 게 많아요. 내가 제사 드려야 될 이유도 많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날이 정한데도 안 오고 블레셋 사람들 우리를 공격해 되니까 내가 부득이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말할 이유가 많아요. 이 사람은 만날 그런 사람이에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자기 삶을 변경시키는 사람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막내 아들입니다. 8째예요. 아버지가 이삭이 뒤도 안 돌아보던 친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기쁘심을 통해서 그가 어릴 때부터 키움을 받았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전 삶이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된 과정이 일어난 그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사울의 삶을 살 거냐 다윗의 삶을 살 거냐 우리의 선택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실패하잖아요. 뭘 봅니까? 전력을 보는 거예요. 자기 계산해 보는 거예요. 왜 계산이 필요 없고 왜 전력이 필요 없겠습니까? 왜 지략이 필요 없고 다 필요하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느냐 아니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지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러나 자기 의지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가 수없이 변할 때 자기 자신을 날마다 뒤집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 의지가 굳어가지고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조금만 불편한 소리 하면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누가 눈빛만 나에게 좀 그러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겠지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다음부터 막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하루가 아침에 막 거룩함으로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 가다가 조금만 불편한 일이 있으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래 뭐 바깥에 자꾸 잘못된 소식이 들리면 뭐 괜히 막 아이씨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수없이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지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뭐에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좀 무식한 것 같아요. 그냥 무뚝뚝한 것 같아요. 아무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이 살 길입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의 알파가 오메가예요.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날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습관화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자기 넘어지고 그리고는 그걸 또 즐겨요. 자기 넘어진 걸 해가지고 그걸 후회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게 자기가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그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왜 실패합니까? 이것을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사무엘이 왕이시여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몇 번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무엘 당신이 드려야 될 제사를 내가 잘못 드렸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잖아요. 사울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지략으로, 우리의 무기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전략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에게 귀를 기울임으로 해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저희들은 참 연약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가정생활도, 인간관계도, 돈관리도, 시간관리도, 신앙생활까지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오랜 습관 때문에 내가 굉장히 거룩한 척하지만,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마음에 나와 마음에 안 맞으면 마음이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울의 길로 달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환경과 여건이 너무 좋은데, 최고의 지도자인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전쟁에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길은 끊임없는 사망의 길로 내려갑니다. 앞으로 18년 동안의 그의 삶은 생명의 길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니고, 사람을 위호하고 자기 내면을 파괴하는 그런 엄청난 사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렇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시간 안에, 주님 앞에 조용한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지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이 없이는 저희들이 또 쓰러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상대방을 향해 열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하면 또 실패했다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다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이를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온전히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말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는 나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삶 속에서 사순절이 깊어갈수록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바뀌어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많습니다. 주님, 또 기쁜 일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수술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는 한 생명 한 생명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직장, 일터, 학업, 군문,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하는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순절과 부활절을 기다립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